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유명하고 그리고 정말 보배로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뜨거우냐, 대단하냐,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실은 제사장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 제사장의 축복, 이 보배로운 이 말씀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들처럼 말이죠. 뭔가 한 단락을 마치고 정말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어떤 출발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조금만 우리 이 상황을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뒤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있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이제 오랜 시간이 걸쳐서 도착한 곳이 아니고 가장 급하게 제일 먼저 목적지는 사실은 시내산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내산으로 갔다 이거죠. 왜 시내산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 그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고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고 결혼을 하는, 이전에도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이 언약 체결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진지한 이 언약 체결,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걸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되는 거죠. 결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된 열매, 가나안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으로 말하면 목적지가 되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으로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중요한 피의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정도를 그 시내산 밑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머물러 있고 나서 계속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지적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1년 정도를 머물러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 그러니까 행군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바로 요 시점, 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는 됐지만 이 백성들 앞에는 아주 험한 광야가 펼쳐지고 그리고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에서 혹독한 전쟁을 해야 되고, 자, 이런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출발의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을 읽었는데요. 조금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뭔가 하면 출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 앞으로. 11장부터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출발을 앞에 두고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 점호 군대에서 점호하는 거 있죠. 점호를 하는 것이고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 백성들이 그냥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부가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이전에는 군대가 아닌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군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부가 되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10장 제일 끝과 11장 처음 11장 처음이 맞죠? 이제 앞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0장 제일 끝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신의 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저겁니다.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제가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되 이제 출발하는 거죠. 광야로 이제 출발하는. 그때 모세가 소리를 높여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저기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제 앞에 제가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저 말이 그 유명한 쿰마 야훼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게 왜 유명하다고 제가 표현했는가 하면 시편에 보면 저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왜 시편에 저 표현이 많이 나올까요?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그 옛날 모세가 광야로 이제 들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불렀던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쿰마 야훼 일어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앉아 계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자, 제가 방금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확인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방금 말씀한 대로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출발을 하는 바로 요 상황이다 이거죠. 자, 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실까? 무슨 축복을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지키심입니다. 지키심. 두 번째는 얼굴을 비추심. 세 번째는 얼굴을 두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24절에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앞에 제가 요 배경 상황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축복을 우리가 좀 이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신부가 되고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명색이 이제 군대가 됐는데 사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군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뭐 우리가 긴 설명할 필요 없이 군대에 보낸 그 어머니, 부모님의 그 마음, 그거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뭡니까
아들이 군대 가면 논산 훈련소에서 그 뭐 이런 거 보내는 거 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요? 머리도 보내고 그렇습니까? 뭐 구두 신발 보내고 뭐 그렇습니다. 집에 뭐 보내고 어머니가 그걸 보고서 펼쳐보고 또 이렇게 한번 울고 뭐 요즘은 안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철이 하나도 없고 얘가 무슨 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얘가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싹 군기가 들어가지고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안 놓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을 하고 싶은가 하니까 지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싶어 하신다. 예.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은 이게 무슨 관념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축복을 들었을 때는 이거 대단히 실제적인 아주 피부 가까이 와닿는 그런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은 이제 양떼들을 키우는 유목민들인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들은 양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동물. 그래서 이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짐승, 그 양떼들인데 이 양떼들을 이들은 무수히 유목을 하면서 말 그대로 양떼들을 키우면서 지키는 것이 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실 때 첫 번째 축복이 제일 처음 튀어나오는 말씀이 나는 지키고 싶다. 그게 이제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가깝게 들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저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거죠.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인가 하면 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란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을 쫓아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걸 볼 때마다 그때 분명히 다윗의 머리가 그냥 쭈뼛쭈뼛 섰을 것 같아요. 너무 실제적인 말씀이고 너무 참 뭐랄까요. 그냥 홀라당 자기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생명 싸개 속에 쌓여있다. 이 생명 싸개라는 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보자기인데 여러분 이 보자기의 용도가 뭔가 하니까 이게 생명을 싸는 거다. 이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생명 보자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싸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6년 전이 됐는데 제가 이전에 여러분 간증도 했었는데 하와이 코나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 데이빗 가바 우리 교회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셨죠. 그때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했죠. 짐바브웨라는 나라 출신의
흑인 목사님. 자, 그 흑인 목사님 데이빗 가바가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냥 느닷없이 예언을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그 예언이 무슨 특별한 예언, 무슨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 속에 너무 관통하는,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제 사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처음 만난 분이,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예언을 듣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마음의 감동이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구한 날 도망치는 게 다윗은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도망을 치다가 어느 날 잘못 걸려 가지고 아주 그 악한 그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잘못 걸려 가지고 이 다윗이 그냥 이 머리 꼭지가 그냥 돌아 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 버릴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나는 너를 지키고 싶다. 오늘 이 예언이 이 같은 맥락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첫 번째 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나는 너를 지키고 싶다. 아들을 지키고 싶고 또 딸을 지키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으로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마크 빌츠라고 하는 그 유대인 성경 교사의 설명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마크 빌츠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어떤 결과인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뜻이 두 개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말 그대로 선물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느낌인데,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뜻이 이 바라크, 복을 준다는 말 속에 같이 담겨 있다. 이해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 예를 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죠. 어떻게? 선물을 주면서 그냥 선물을 준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말 속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과 선물을 바친다는 말이 뜻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얘따 먹으라 하고 이렇게 던지는 이런 선물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선물이 아니고, 내가 선물을 주는, 그리고 선물을 받는 이 대상자가 너무너무 존귀해요.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그냥 줄 수 없고 그냥 드릴 수 없고 무릎을 꿇고 선물을 드려야만 되는. 자, 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신 결과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가지고 세상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앞에서 마치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애지중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귀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선물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광야, 위험한 광야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인데,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뭐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은, 우리가 불안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한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보배롭게 애지중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5절에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사. 25절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얼굴을 비춘다는 것과 반대되는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비추는 거하고 반대가 뭡니까? 얼굴을 비춘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예. 얼굴을 획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획 돌리는 사람을 경험해 보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얼굴을 획 돌리면 그건 별로 우리한테 충격이 안 되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분명히 얼굴을 봤는데 얼굴을 획 돌리면 상처되죠. 부부싸움 할 때 얼굴 획 돌리면 상처되죠. 여러분,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얼굴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얼굴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획하니 돌릴 때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것도 가까운 사람, 남편과 아내가 얼굴을 획하니 돌릴 때 상처를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존재적인 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을 획 돌릴 때, 그래, 나도 얼굴 보기 싫어, 안 그래도 뭐 이렇게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얼굴을 돌리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열이 확 이렇게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이건 존재적인 거부거든요. 내 전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얼굴을 안 보고 싶다. 그건 얼굴만 안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예, 당신이라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나는 근본적으로 등지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거절하고 싶다. 그 뜻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얼굴을 획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가 오늘 있는 바로 이 말씀이죠.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예. 여러분, 웃지 않는 것이 이게 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낮에 발견했습니다. 내일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때 이제 광고를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찍었거든요. 그거 다 완성이 됐는데 웬만하면 제가 그걸 다시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하고 우리 영상실 수고하고 하는데 그걸 왜 제가 다시 찍자고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입니다. 정말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인상이 얼마나 죄송하지만 더러운지. 아니 좀 웃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화가 난 사람 같아. 제가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상 찍는 그날, 그 외부에 낮에 잠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골몰을 하다 보니 그냥 그 생각에 잡혀 있다가 화가 난 거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좀 어떻게 자르든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굴을 웃는다는 것,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냥 웃음이 아니고요.
이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수용이 아니고 이 얼굴이기 때문에 전 존재적인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 존재적인 수용.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는데, 환한 얼굴을 비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전 존재적으로 우리를 수용해 주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이는 거 있죠.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좀 부족해도 그 행동도 아마 그냥 이뻐 보이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있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전 존재적인 수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축복은 정말 존재적인 수용입니다. 네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는 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싶어. 그 사람이 이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쁘면 모든 것이 다 이뻐지는 거. 그거죠, 그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돈 쓰는 거면 저렇게 쫌팽이 같을까? 아니, 그 사람이 이뻐지니까 이 사람이 실속이 있다 이거지. 결혼하는 자매들이 그 형제에게 마음을 딱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이렇게 이뻐 보인다 그래요. 그전에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담하냐 저렇게. 이게 존재적인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너의 전부를 받고 싶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두 번째 축복. 세 번째는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서 우리를 수용하는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자,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여러분 얼굴을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제가 마크 빌츠 선생님을 제가 예를 했는데 저는 이분의 설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어른은 아이를 볼 때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숙여서 아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저한테 인사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2살, 3살 아기들이 있으면 참 이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숙여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숙여서 그 아이를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아이를 내가 얼굴을 들어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머리가 좋으신 분, 눈치가 아주 빠르신 분들은 이 말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얼굴을 숙이지 않고 얼굴을 들어서 이 아이를 쳐다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이 아이를 높이 들면 돼요.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번쩍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얼굴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얼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한 복을 주사,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선물을 바치는, 이게 이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우리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우리가 마치 상전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종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한번 예를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옛날 성경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이 축복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수용이라는 것은 내치지 않는 게 수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건 수용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기대했던 것은 내가 수용될 수 있을까? 품꾼으로 수용될 수 있을까?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거는 수용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홀릭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이뻐서 미칠 정도로 홀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의 절정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수용하고 싶어 하시고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만 사랑하고 싶은 홀릭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집중하고 싶고 너를 축복하고 싶고 너를 사랑하고 싶어 하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광야로 출발하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를 출발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용기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으로 너를 지키고 싶고 너를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고 싶고 그리고 나의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싶은 그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2023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식사 중에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걸 자기는 보게 되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 대기업에서 그것도 탑 리더십 그 개인이 볼 때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인류대를 나왔고 그리고 회사에서 제일 고속 승진을 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제일 똑똑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중요할 때가 되면 점집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점 보는 집. 그럼 점 보는 집에 가서 뭘 이렇게 특별한 게 있느냐? 그게 아니고 가서 당신 잘 될 거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온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거 이런 거 아예 하도 똑똑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하여튼 사회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 믿고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 비싼 돈을 내고 너 잘 될 거야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것도 줄 서서 기다려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아니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마음에 너무 와닿고 그리고 마음에 콱하니 이렇게 박혀버렸어요. 사람들이 정말 불안하구나.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것이구나. 그게 무슨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놓고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안겨주고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구영신 예배에 여기 와야죠. 보신각에 가면 안 되고 그 종소리 들어서 뭐 하겠어요. 제가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종소리는 그냥 어디든지 들을 수 있죠. 뭐 10만 명이 모인다네요 예상을. 글쎄 맞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니 제가 여기서 종 치면 되는데 그 종소리 들으려고 그까지 가나.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하는데 아니 이 말씀이 이렇게 복된 말씀이 그것도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붙들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데 아니 그 비싼 돈 내고 그 근거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불안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이제 1월 1일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두세 번 나누어서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도 같이 한번 하고요.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 남은 인생을 빛나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하고